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어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아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또한 사랑을 행하며 또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본문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이 당시에 많은 교인들을 미혹했던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사람이 훌륭한가, 사람이 뛰어난가, 이런 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은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이 이렇게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은 좀 더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원래 존재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랑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신은 너무나 완벽한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원래 신이 있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그 신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 신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됐는데, 그 흘러 넘친 능력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개떡 같은 생각 알 필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완전한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느냐? 완전한 그 신이 이야기하는 지식을 따라가는 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이 세상을 창조한 실력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신이 말하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완전한 신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원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완전한 신이 있고 그 신은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계속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신은 우리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이죠. 자,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는 초월한 존재다 라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니네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인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문제는 너희들이 모를 뿐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간섭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밀하게 간섭하시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아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아 니네 말 틀렸어. 니네가 잘못된 거야.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막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백날 가르쳐 봐야 안 들어요. 아니,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지주의자의 말을 듣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잠만 오고 재미도 없고 하여튼 관심이 요만큼도 없어서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인생에 비루한 문제들을 날마다 꺼내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없네. 이런 생각만 날마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다 고백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 사람들 몰라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권면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느껴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겠어? 그러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신 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본다, 믿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대단한 대학, 대단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막 사람들에게 막 강연하면서, 여러분,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을 눈으로 봤습니까? 신이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저 나라들의 전쟁은 왜 계속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왜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할 때 왜 신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 놓아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느냐? 이상하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이상하네. 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데 난 이걸 안 믿고는 살 수가 없는데,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왜 맨날 신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하지?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너무 내 안에 그냥 가득한데, 그래서 그게 그냥 나 혼자의 착각이 아니라는 게, 내가 그 사랑을 알아서 나도 오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도 오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행동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러죠. 아니,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근데 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자녀 삼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걸 이제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본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거죠. 옛날에는 내가 그냥 이거 우연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거나 무슨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편으로는 하나님 진짜 기도 응답해 주신 건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연인가? 다음번에 또 하면 또 그거 되나?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너무 이상한데?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연히 이게 되나? 이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하겠는데 내 평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야. 그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신이 있니 없니 성경의 말이 구라니 어쩌니, 우리는 무슨 착각과 세뇌 속에 빠져 있니 어쩌니 해도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셔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보이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은요,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는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다거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주위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주위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쁨이라거나, 이런 거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사실 받는 게 즐겁지 주는 게 뭐가 즐겁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주는 게 즐겁다거나, 나한테 좋은 일을 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런 건 뭐 즐거울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이상하게 즐겁고 기쁘고, 아니면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초월적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세상 가운데에는 늘 적그리스도가,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날마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도 사실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쨌든지, 그럼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혹을 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왜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고 권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이단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그 강사들은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안다고요. 교주들 밑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정치권의 최고 위에 있는 바로 그 오른팔 왼팔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그 사람 오른팔 왼팔, 그 교주 바로 밑에 있는 강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왜? 이 사람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맛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단 당체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주가 있고, 그 교주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주가 죽은 다음에 그걸 이어서 자기가 다시 교주가 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도 교주고 자기도 교주가 되려고 할 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겠죠. 자기 아버지도 신이 아니고 자기도 신이 아니고. 근데 왜 자기가 신이라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그 부귀 영화를 자식도 그냥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열심히 미혹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노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미혹할 때 우리는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님을 들이대면 모든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대조해 보면 분명히 알죠. 이 사람들 가짜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또 뭐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지,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 외에 다른 일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셨다고 했다고요.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따라가셨는지를 보면 된다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잘 감이 안 올 때는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은 좀 하나님에게 소홀해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면 먼저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준을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랬나? 예수님이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사람들 많이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러고 살았나? 안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욕심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는 일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면 교회를 지금 이렇게 크게 지을까? 예수님이라면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할까? 예수님이라면 교인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까? 이걸 여러분 다 예수님이나 대입해 보면 내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게 살고 있나를 보면 생각할 때 예수님이랑 나의 삶이 어떻게 닮았나? 아닌가?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혹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정의를 들이대고 타인에게는 사랑을 들이댔는데 우리는 나한테는 사랑을 들이대고 타인에게는 정의를 들여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예수님이랑 좀 다른데? 아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 기준을 어디로 본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은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우리 아들이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대놓고 꾸벅꾸벅 졸았다가 막 몸을 비틀었다가 이러길래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주 진지한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아빠, 너무 졸려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제 힘으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재밌다고. 물론 그런 사람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 되려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어떻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지 안다니까요. 자, 이번 주에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한숨도 안 재울 수 있어요. 진짜 처음부터 축도까지 한숨도 안 재울 수 있다고요, 교인들을.
막 뒤에 동영상도 틀고 감동스러운 음악도 틀고 예화도 재미난 거 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안 남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안 절면 뭐합니까?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래서 맨날 재우는지. 그런데 우리 안에 맞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았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